오늘은 왕위를 계승하는 다윗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다윗의 생애의 추적을 계속해서 이어가겠습니다. 이 다윗의 생애를 사실 살피는 것, 여러 측면들을 더 깊이 생각하고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삶에 이러한 많은 사건들이 있은 후에 다윗을 그동안 그토록 괴롭히던 이 대적 사울이 어떻게 최후를 맞이하는지, 그리고 이 사실로부터 오늘의 말씀은 이어가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볼 것은요, 사울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한 다윗의 반응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제가 성경의 구절을 일일이 여러분들과 자주 찾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올 때 확신을 가질 수 있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상이 그동안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사무엘하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무엘하 1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말씀이 시작합니다.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장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은 바로 이 장면에서 처음으로 사울 왕이 이 대적과 싸웠던 전쟁터에서 죽었다는 비보를 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접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아말렉 청년이었어요. 이스라엘의 군병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싸웠던 대적 아말렉 군사가 와서 다윗에게 사울의 죽음을 알리고 있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이어지는 5절을 보면 한번 저랑 함께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은 줄을 네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더니 사울이 자기 산에 데리고 병거와 기병을 그를 따랐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아마도 이 아말렉 이 군사 청년은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다윗에게 와서 보고하면서 일종의 기대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사울의 죽음을 알리면 그에게 상당한 어떤 보상을 주진 않을까라고 기대했을 수 있어요. 왜? 이 아말렉 청년 역시 그동안의 사울과 다윗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사울이 다윗을 그동안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해하려고 했는지를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접했던 이 다윗이 이 시점에서 보였던 행동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사울의 이러한 죽음의 소식 앞에서 다윗이 보인 반응은 11절 이하를 보면 어떻든가요?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음에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의 칼에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며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은요, 사울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아유 그놈 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그처럼 그동안 괴롭혔던 사울이었지만 여전히 그는 한 나라의 왕이 죽은 그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비통해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슬피 울며 가슴 아파하며 금식까지 했어요.
전 다윗의 이 행동은요, 그의 변장된 연극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의 진실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어진 14절을 볼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 부은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이니라. 자, 여러분, 이 장면으로 인해서 다윗은 더욱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됩니다.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한 나라의 왕의 신분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람을 치는 것은 죄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모든 백성 앞에서 이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선포하는 인상적인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어지는 17절도 볼까요?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로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다윗이 지은 슬픈 노래라는 것입니다. 이 노래의 내용은 사울의 죽음과 그의 친구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애도의 노래일 수가 있습니다. 일명 활의 노래라 이렇게 불리우고 있는데요.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며 기리는 이 다윗의 애절한 시를 보면 다윗이 얼마나 그의 친구 요나단을, 왕 사울을 애통해하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 인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대했습니다. 친구의 애정을 감쌀 줄 알았던 사람, 그가 바로 다윗이었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볼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다윗을 보게 돼요. 자, 이제 사무엘하 2장으로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가보면 사울이 죽은 이후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정세는 급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장 1절을 가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 후에 사울의 죽은 이후란 얘기죠.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이라 하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 앞에서 자신이 취할 행동이 어떠해야 하는지가 그의 삶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죽었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윗은 당연히 한 나라의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제는 사울은 죽고 하나님이 과거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작정하신 그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라고 확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런 상황 앞에서 결코 서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1절의 앞서의 말씀을 보면 그의 모습은 대단히 인상적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어디로 가리이까? 라고 묻는 거죠. 어디를 가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정세는요, 결정적으로 다윗의 왕위를 보장해 주는 듯한 상황 속에서 처해 있지 않습니까? 모든 정세가 결정적으로 다윗에게 유리한 상황이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가운데 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건의 삶, 이 경건의 삶이 내 삶에 얼마나 장착되어 있는지, 전 하나님이 다윗을 쓰신 것 결코 그래서 우연만은 아닌 듯 보입니다. 자, 2절 1절을 다시 한번 가보실까요? 2장 1절을 다시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려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묻습니다. 제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올라가라. 또다시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러면 유다성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가라고 응답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와 응답을 다윗은 받고는 그의 발걸음을 드디어 옮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가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이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자, 여러분,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보면서 본문을 읽다가 다윗도 아내가 둘이나 있었네? 그러면 나도 두 아내를 얻어도 상관이 없겠구나 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은 곤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 행동을 잘했다고만은 생각하지 맙시다. 그가 이후에 두 아내를 얻게 된 사연, 그 결과가 어떠한지는 후에 여러분들과 나눌 기회가 또 있을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또 가볼까요?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자, 드디어 다윗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헤브론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도착해서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8년 전에 저에게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의 왕으로 삼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사울은 죽었고 그러므로 이제 왕위는 당연히 저의 것입니다 라는 식으로 다윗은 이 상황을 접근하지는 않았어요. 자, 본문을 가만히 보면 다윗이, 여러분, 이 사람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에요. 유다의 백성들이 다윗을 찾아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의 왕으로 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도적으로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철저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주님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힘썼던 다윗의 모습, 이 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의 삶에도 큰 도전과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보았듯 다윗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소년 목동을 왕으로 삼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에서 이후에 여러분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왕의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이르기까지 무려 8년간의 시간을 쫓고 쫓기며 지금까지 기다려왔어요. 다윗은. 그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지금까지 사울에게 8년간을 쫓기며 살아왔었거든요. 그럼에도 그는 여전히 주께서 나를 향해서 계획하신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자신을 의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시점은요, 다윗은 이스라엘 전 지파의 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있죠? 12지파가 있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지금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이 지파는 남쪽 지파, 즉 유다 지파 내에서만 왕으로 인정을 받는 기름 부음의 상황이었어요. 북방 이스라엘 포함한 전체 왕국의 통일 왕국으로 세움을 받기까지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에게는 어떤 시간이 필요했는가 하면 기다림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전히 8절 9절을 보시면 사울의 군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이 이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가
길르앗과 아술과 이스라엘과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온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8절을 보면 2절에서 보면 유다에서는 분명히 다윗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이후에 후 왕으로 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한 나라에 분열돼서 두 왕국이 태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2장 11절을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족속의 왕이 된 날수는 얼마였다고요? 7년 6개월이었더라. 우린 여기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주대로 왕이 된 이후에 몇 년이 지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까? 무려 7년 6개월이 또 지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하 5장으로 한번 건너뛰어 볼까요? 5장을 보면 저랑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려 쫓아가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려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셨나이다. 다 같이요.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자, 여러분 여기 1절을 보면 이 5장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앞에 2장에서는 남유다 지파 중심으로만 왕으로 7년 6개월을 보냈잖아요. 그 후에 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유다의 왕인 다윗이 있는 헤브론에 나와서 왕과 우리가 한 고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통일 왕국에 드디어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제가 다윗의 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서론을 시작하면서 다윗 왕이 그의 생애를 통해서 몇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나요? 기억이 안 나시죠?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3번에. 처음은 어디일까요? 처음은요, 베들레헴 목동 시절에 그가 후에 왕이 될 것을 하나님의 작정하심으로 사무엘로 보내사 그의 머리 위에 기름을 부었던 그때가 첫 번째 기름 부음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 한 나라의 왕이 등극하기까지는 이후 8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이어 사울이 죽은 이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여러분 다윗은 기름 부음을 통해 추대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5장에 와보시면 이제 북방 이스라엘을 포함한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 번째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게 돼요. 자,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와 같은 다윗의 긴 인생의 역경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뭘까? 이런 다윗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 그것이 뭘까요? 전 그것은 기다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기다림. 이 기다림은요, 믿음을 전제한 기다림이라고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날 8년을 그리고 7년 6개월을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보내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그 성취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는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보다 결코 앞서지 않았던 사람, 그가 다윗이었어요. 전 이런 다윗의 모습을 묵상하다가 역사 속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믿음으로 평생을 살았던, 그래서 가고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귀감이 되어준 한 사람, 그가 누굴까요? 영국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리며
믿음의 사람으로 불리웠던 조지 뮬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요, 한 푼의 재산도 없이 3,000명의 고아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후에는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전쟁의 고아들을 먹이웠습니다.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구걸한 적이 없었습니다. 믿음으로 그 아이들을 먹이며 돌보았던 기도의 사람. 이후에 그를 고아의 아버지라 이렇게 불리우기도 했었죠. 여러분, 이런 그의 전생애를 요약하는 그의 인생에 믿음의 신조가 있었다고 합니다. 조지 뮬러의 믿음의 신조, 그것이 뭐냐 하면, 제가 결코 하면 그 다음 읽어주실래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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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모토였습니다. 이러한 신조를 가지고 뮬러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평생을 달려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에게 다윗의 생애를 그대로 대자뷰해서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시편 37편을 보시면 이 다윗의 기다림, 이 기다림이 얼마나 그의 믿음으로부터 우러나온 행동이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보여주는데요. 시편 37편은요, 다윗의 시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이 시는요, 단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관념적 고백만은 아닙니다. 이 시는 다윗의 그동안의 깊은 인생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보고 경험했던 그의 체험이 그대로 녹아있는 그 고백의 시가 시편 37편의 시예요. 알면 알수록, 까면 깔수록 더 은혜가 되는 시가 시편 37편.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대표적 시가 바로 이 시거든요. 이 시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하는 자를 보면서 시기하지 말라고. 다윗이 정말 이처럼 살지 않았던가요? 이어지는 2절 이하를 봅시다. 한 절씩 저랑 함께 7절까지 교독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임이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위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참고 기다리라.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얼마나 많은 억울한 상황을 다윗은 그동안 겪어왔나? 아무런 죄 없는 그가 한 나라의 왕과 군사들로부터 끝없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지난 8년을 그렇게 쫓기며 살아갔어요. 그런 왼수 같은 인간을 처리할 수 있는 기회가 무려 2번씩이나 주어졌음을 앞서 보았잖아요. 근데 죽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란 믿음 때문이었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다윗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배웠던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결국 그는 마침내 한 나라의 왕위에 등극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새로운 한 해의 삶이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인생의 길을 영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광야의 길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은유적으로 묘사해 주기도 합니다. 인생 광야길이라고요. 마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의 여정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저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의 믿음의 행진을 광야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상황인 셈이죠.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내 삶, 내 가정, 내 일터 속에 우리는 올 한 해 어떤 일을 만나게 될지, 무슨 일을 만날지 우리는 그 누구도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늘 두렵기만 하고 불안하기만 하지요. 늘 염려와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마는 그럼에도 여전히 변함이 없어 보이는 내 삶의 현실 앞에서 우린 종종 낙심하고 좌절하기도 해요. 그것은 여러분만이 아니라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개척한 지 2년 6개월이 이제 넘어가면서 내가 기대했던 이 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오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도 소중하지만 하나님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더 많은 영혼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생명 살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만 지난주에 또 몇몇 분들이 오신 일로 너무너무도 흥분되어 기뻤다가 또 오늘은 그분들이 한 번도 안 보이시네요. 이러면 또 괜히 마음이 충돌어지기도 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동일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자,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고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요. 그리고 그 여호와를 기뻐하며 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마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잠잠히 참아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전 이 말씀이 저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는지요. 그래, 이 믿음을 가지고 이번 주일에도 힘써 주의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며 성도들을 섬겨야지 이런 마음의 각오를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다윗의 기다림 맹목적이며 무의미한 시간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믿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다림의 시간이 또한 주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믿음을 소중하고 귀중하게 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도의 이런 믿음을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당신의 뜻을 다 이루어 주시며 이렇게 약속을 해 주셨어요. 사도행전 13장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가 그에게 나의 뜻을 다 이루어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전 이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올 한 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잠잠히 참아 기다립시다.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붙들며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교회 안에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모하며 함께 힘써 봉사하고 사랑하고 교제하며 기도합시다. 그렇게 잠잠히 참고 기다리면 주님께서 당신의 시간에 따라 당신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해볼까요?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